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라기 총 6번의 시간 중에 벌써 4번째인데요.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죠. 말라기의 의미는 나의 사자였고요. 그리고 BC 한 450에서 400년 사이 정도의 기록이 되었고, 그때 당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제사도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총 6가지의 논쟁이 있다 그랬죠. 6가지의 논쟁이 있었는데 총 4장으로 이루어졌고 결론은 55절로 이루어졌고요. 6개의 논쟁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백성들이 반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6번의 논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에 첫 번째 논쟁이 사랑이었죠. 두 번째가 멸시였고 세 번째가 거짓에 대한 거였고 오늘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렇게 네 번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죠? 어디선가 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은 있으시죠? 예, 이제 6번째까지 끝나면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이 남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번 4번째 이게 논쟁은요, 핵심 단어를 공의로 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보다는 공의가 나은 것 같아서 공의라고 이렇게 핵심 단어를 정해봤습니다. 이번 4번째 논쟁도 다른 논쟁과 똑같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악을 좋아한다고 하고 내가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로써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도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무엇으로 괴롭게 하였는가? 말로써 괴롭게 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신명기지 6장
6장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문설주에도 그리고 얼굴에도 달고 팔에도 달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제 소화했던 것이 시편 34편에 나오는데요. 거기 1절 2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34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가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린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 모범적인 답안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인데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괴롭다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인해서 힘든 상태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하루 종일 하면은 몸이 찌뿌둥하고 여기저기 알배기고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저기가 막 삭신이 쑤시다고 하는데 삭신이 제가 또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육과 뼈 마디를 삭신이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가 다 쑤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대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들 때문에 여기저기 삭신이 다 쑤신 것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괴롭힘 당해 보셨나요? 괴롭힘을 당해 보셨나요? 아니면 괴롭혀 봤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괴롭혀 봤으면 강자의 입장인 것이고 괴롭힘을 당했으면 약자의 입장이겠죠.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순천 시내에 가면은 원만이라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무조건 500원만 하면서 돈을 이렇게 뜯어낸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원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2009년에 들었던 이야기라서 그분도 자기가 강자니까 다른 사람에게 500원씩을 뜯어낼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괴롭힌다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강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자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백성들은 지금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백성들이 강자인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괴롭힘을 지금 당하고 계세요. 뭔가 어디가 안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참고 또 참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은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도 반박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은 17절 말씀에 세 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말로써 나를 괴롭게 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너희들이 모든 악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기뻐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가 말을 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악을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근데 거기에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시다면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좋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면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서 없어지게 해야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아남게 해야지. 그런데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들을 사랑하시는 악한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졌어, 변하셨어.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렇습니다. 참 그들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하면서
불신을 하면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희가 이제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예전에 언급을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안 벌어지지?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그렇지,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 그래, 성전을 짓고 성벽을 빨리 세워보자 라고 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죠. 이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고 괴롭힘들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 페르시아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잘 먹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페르시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했다고 하는 그 백성들인 자기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믿지 않는 페르시아를 빨리 없애버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 맞는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졌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악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의문을 가졌었던 것은요,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고백해요. 비슷하죠.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왜 의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네, 이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재산이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진행되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놔두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은 왜 더 잘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최후에는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또 이런 고백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또 그런 고백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그런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백성들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었던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은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얘 있잖아, 하나님 근데 불공평한 것 같지 않니? 하나님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서로 그렇게 악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퍼뜨렸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좀 교훈을 한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만나야 합니다.
당사자를 만나야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누구와 문제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뭘 들고 가고 있는데 유선모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쌩하고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저에게 상처받은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꿍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왜 그때 저보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라고 언급을 하고 저와 이야기를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집사님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커지기만 하겠죠. 당사자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꼭 저에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 정도의 인자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서로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금 오해됐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한 게 있고 서운한 게 있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갔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설득시켜 주셔서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서로 수군수군 거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만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때마다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현실들을 봤죠. 어려운 상황들,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들, 자기들이 받는 그러한 불의한 행위들, 이 상황들, 사건들,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자기를 계시하셨거든요.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든지 잘 알려주셨어요. 숨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요, 반대로 행했어요. 세상의 부당한 모습,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인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로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 같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고 저럴 때는 하나님 저렇고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그 알아간 상황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부당한 사건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뀌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으로 세상을 그렇게 해석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램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죄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벌받고
잘못하면 바로 벌 받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도 되게 단순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도 되게 단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맞고 벌 받고 하니까 한 번 맞은 사람이 또 무서워서 벌벌벌 떨겠죠. 잘못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세상이 되게 단순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연기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어서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도 그 좀 뚱뚱하신 분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중국의 핑시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공산당도 빨리 무너졌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스파이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침투돼 있고, 저희 나라에도 지금 간첩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생각하면은 좀 태풍이 왔을 때 한 번에 다 벼락으로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나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 사람들만 세상에 가득하면 얼마나 세상이 살만할까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러시는지 의문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또 화도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연계되는 것 또한,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를 의심하면서 빨리 심판해 주길 바랬었죠, 백성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바람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움직일 거야, 내가 장차 활동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그 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바로 당장은 아닙니다. 이때 말씀하시고도 약 400년 정도의 그 침묵기가 있었죠. 암흑기가 있었죠. 그 기간을 거쳐서 주시긴 했는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2명의 사자를 보낼 거야 라고 이제 1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2명의 사자가 나오죠. 거기에서 첫 번째는 내 사자라고 하고 있죠. 내 사자. 내 사자는 신학에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이렇게 행차하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위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길도 되게 넓어야겠죠. 길도 평평하게 잘 깎아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한번 행차하기 전에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몇 년 전까지 그 전에 미리 사자가 가서 그 길을 다 닦아놓는다고 해요. 패여 있는 곳은 흙을 메워놓기도 하고 볼록 튀어나온 곳은 깎기도 하고 그렇게 땅을 평평하게 해서, 그래서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둔다고 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쫙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의 사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1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하고 있죠. 백성들이 구하는 바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분이 바로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잿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악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쫙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때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불은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계속 형통할 것 같지만 이때가 되면은 다 불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날의 악한 자들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 백성들의 변화는 뭐냐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을 연단할 때 사용하는 불이라고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그 불을 세게 해서 금이나 은을 이렇게 녹이는 그런 불인데요. 그렇게 뜨거운 물로 녹이다 보면 금이나 은에 있던 불순물들이 이제 나와서 순금, 순도가 높은 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잿물은 이제 빨래할 때 사용하던 그런 물질이에요. 그 세탁 세제죠. 그냥 물로는 빨아지지 않는 그런 때들도 이제 이 잿물을 가지고 빨면은 깨끗하게 빨아지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순도 높은 금과 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더러운 빨래가 잿물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나의 백성들이 이제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새 언약으로 이제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2절부터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옛 언약은 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죠.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맺은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라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주 좋은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런데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바로 금송아지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잖아요. 또 광야에서도 계속 죄를 저지르고요. 이렇게 그들은 축복의 길이 열렸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받게 주었던 그 언약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아예 새겨버린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 결과 결국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자손들이 이제 깨끗하게 되고 또 공의로운 제물 바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회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악인들은 완전한 심판에, 우리들은 완전한 이제 성화의 모습으로 이르러서 하나님을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갑자기 5절에서 7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이건 이 백성들이요, 지은 다 죄는 아닌데 그들이 짓는 죄들의 아주 특징적인 7가지 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심각한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공의를 실현해 주세요. 악한 자들을 빨리 멸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께
멸망받을 만한 이런 행위들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보면서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공의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했는데 공의대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도 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겠네,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도요, 원래대로라면 공의대로 한다면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그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완전 소멸될 것처럼 정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들 공의대로 너희들 바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도 멸망당하겠지만 괜찮아. 나는 너희들을 소멸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 너희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변했지, 하나님이 좋다고 했다가 싫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했다가 의롭지 않다고 했다가, 선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악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수도 없이 변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는 너희처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했는데 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 안심해. 너희들은 소멸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대로라면 너희도 멸망당할 거지만 괜찮아, 나는 변하지 않게 너희를 사랑할 거니까 안심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의심이 되고 또 불평도 생기기도 그러실까요? 오늘의 이 공의 논쟁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공의를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고 언젠가 공의를 실현하실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